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다 함께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칠, 하늘이 열릴 때.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자, 복음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처음으로 유대전쟁 때 복음서를 썼고요. 마태는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마태가 썼습니까? 예, 마태 공동체. 감사합니다. 마태가 쓴 게 아니에요. 마태는 제자들을 가르쳤고 아마도 사후에 그 제자들이 취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50% 정도 참조했고 예수님이 어록 25% 그리고 마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이걸 마태 특수자료 25%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면 마태복음이 이상하게 들려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흩어진 자들을 위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적었거든요. 그 목적 외로 가면 이제 말씀이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행적과 설교와 맺은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게 참 좋아요. 왜냐? 공동체의 적용이 바로 그 당시 흩어진 유대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렇게 적용해라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 공동체, 현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했어요. 사형명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 누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 출신지도 아니라 사형명으로 구분한다고. 이거 굉장한 명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이사야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의 권위를 삶으로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욕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필 그 의원님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되게 문제잖아요.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날선 팩트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을 후드려 팹니다. 그 명성과 존경을 마지막에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반인들에게는 회개하여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징벌을 피하려 들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가능하셔. 제대로 된 증거 없으면 찍어서 지옥이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오시면 혼쭐 난다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속 시원하게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팩트를 딱딱딱 짚어가며 제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왜 목배임을 당하죠? 여자도 맞는데 그 당시 왕한테 너 왕인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목 잘립니다. 정말 최후까지 멋지게 말씀 사역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선배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 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도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맞는 건 동굴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이 메뚜기도 아니고 이 꿀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불렀고, 그리고 여기는 꿀이 나지 않아요, 이 동네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 이거 정말 달거든요. 예, 이게 돌틈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간단하게 극빈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 동굴에서 살았고요. 또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세마포 옷에 밀가루에 고기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주엄나무 열매와 떨어진 야자 열매 먹고 살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고급으로 살면 하늘나라 못 가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좋은 곳에 살면서 예수님을 인증하고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어요. 즉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하는 거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각 사람의 쓰임새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거에 가난한 부 아예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일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행일치로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게 제 목회의 최종 목표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대로 살아요.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예, 순종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 사형명이 별명이야? 오, 나이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다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간단하게 자기 이름이, 나는 시몬이, 엄마 아빠가 시몬이라고 적어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구레네 시몬으로 불러요. 우리말로 할까요? 엄마 아빠가 누구 이름을 철수라고 불러줬는데 별명이 뭐냐? 연변철수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연변철수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베트남 영희 어떻습니까? 예,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려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런데 요한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열심히 줬더니 세례 요한. 그 열심히 한 사형명으로 불리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시몬. 이렇게 불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유대 광야 같은 주변부에서 요한이 결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오히려 사막보다 더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유대 광야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베단이, 여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 주변에서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 누가 임하셨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에 이제 이번 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동시에 그곳에 임하십니다. 즉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 중심이에요. 인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네. 예. 거기 연수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 있죠. 거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적 지위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손수아일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대 가서 첫 주일 예배 줄줄 울어요, 애들이. 예, 정말입니다. 초코파이 먹고 이제 세례 막 받고 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아멘. 여러분 아까요 여기가 베다니 예수님 세례터예요. 유대 근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무려 120km입니다. 직선으로.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찾아가셨다 한 줄인데 이게 120km라고요. 여러분 120km면요 여기서 대전이에요. 예, 걸어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세례 받으시려고. 야, 자 예수님과 만난 요한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촉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 위대한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최후의 심판하는 그 주야. 니네 조심하라. 혼쭐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종 역할도 못해. 여러분 왕이나 귀족에 보면 종들이 쫙 있잖아요.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종이 누구냐? 술이나 음식을 맡은 종이에요. 그 종은 왕이 먹을 거 미리 우리말로 하면 뭐죠? 기미상궁.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제일 높은 종이고요. 제일 낮은 종이 신발을 들고 다니는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들 중에 제일 낮은 자야 라고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마다 얘기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자, 말씀을 바꿔볼게요.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자회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중구난장터가. 그리고 또 놀란 거. 갑자기 어느 분이 미향 작가님! 하고 부르면서 저한테 책을 보면서 이거 얼마냐고. 너 이 책 너무 좋아한다고. 3,000원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친필 사인과 사진 인증사까지 했어요. 자, 우리 미향 작가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 찾아오셔요.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엄청 놀라겠죠. 자,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해요. 오늘은 주제가 예를 들어서 과학 가지고 막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과학의 대가가 와요. 어이구, 제가 거기서 어떻게 강의합니까? 그렇죠? 어이구. 여러분,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저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마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사람들 줄 서 있었겠죠. 예수님도 거기에 분명히 줄 서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미 그때 알았어요. 보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어떻게 감히 내가 저분을 막 덜덜 떨려요. 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 사역 가운데 한소리가 사진 찍고 있고 그리고 혜성이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 등등 우리 각자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일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띵동 하고 문 열고 들어와. 그리고 한솔아 나 할 거 찍어줘. 예수님 일단 수염부터 깎으시고요. 고개 이렇게 꺾으세요. 막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사역터에 그렇게 예수님이 잘했다 뭐 이게 아니고 잘하고 있나 보자. 어디 세례 잘 주고 있냐? 그래 오늘 몇 명이야? 예 오늘 200명 줬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게 감시 감독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의 대상이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러 청중으로 오셔요.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증명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차라리 감시를 하러 오시고 그래 잘하고 있나? 예수님 근무 중 이상무? 이러면 괜찮을 텐데 사역의 대상이 되려고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엊그제 우리 어정숙 집사님께서 기타 공연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뭐 양희은 씨라든가 노래 그런 라이브의 대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끔 우리 사역터에 찾아오셔요. 이건 정말 송구스럽고 영광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나 감시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대상이 되어주셔요.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사역의 대상이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증명사진 저기 뷰파인더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특이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세례요한은 특이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요한의 시즌이 끝나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즌이 있다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즌이 끝나요. 아마도 예수님쯤에서 세례요한은 더 이상 세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절정 클라이막스에 딱 찍고 세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의 시간이 끝나요.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터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요한이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냥 교회 얼레벌레 다녀요. 여자 따라와요. 저 초코파이 준다고 와요. 뭐 어떻게든 와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씀이 나한테 막 머리에 남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남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그냥 막 하던 일도 요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찔려요. 그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덜덜 떨어요. 예수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떤 세례를 받아 예수님한테?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 세례요한의 세례는 뭐죠? 물인데 정확히 회개. 예수님이 뭘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뭘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더 벌벌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의를 이루는 거래요. 의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회개의 세례를 줘야 하는 요한. 오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잠김과 건짐.
저는 이때 뭐라고 말할까 되게 궁금해요. 세례요한이. 보통 세례요한이 이때 했던 멘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나는 그게 최고야, 그분 최고야. 세례요한은 늘 그렇게 세례를 줬거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세례를 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아무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뭐라고 한 소리? 사람이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대상을 오셨으니까 자, 낮아져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낮아짐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개인적 삶, 마리아의 큰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 세례부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합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이 세례 받으신 거는 처음과 끝 수미 상관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누구에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세례 주는 자. 그리고 야, 이제 앞으로 생겨질 공동체들, 교회들 봤지? 내가 세례 받았어. 니네도 세례 받는 거야. 라고 세례 의식을 인증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자녀. 라는 것을 인정. 겉으로 표현할 의식이에요. 내면에 변화된 사람이 겉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에서 꼭 받아야 하는 거고요. 다음 세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 같습니까? 혜성이요. 네. 이제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종교개혁주일 정도 아마 혜성 나중에 1대1로 만나자. 네. 그렇죠. 이제 여기는 군번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세례 받는 거 연도로 뭐 군번 기수 그런 거 없어요.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자, 이게 실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베다니의 현재 모습이에요. 흙탕물이죠? 요단강이 원래 이래요. 여기 맑은 물은 졸졸 시냇물, 그리고 홍수나야 이렇게 물이 많아져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지 않았죠. 정확히 언제 하늘이 열렸죠? 그쵸. 육지에 올라올 때. 육지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쫙 주니까 하늘이 빵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빠방 막 드라이아이스가 쫙 깔리고 음악 깔리고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멋있겠어. 여러분 정말 제가 세례를 딱 줬는데 하늘에 빛이 확 오면서 경건한 음악이 들리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세례와 이 하나님의 성령 임한 거는 하늘이 열리는 관계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물에 땅에 딱 발을 디디니까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자, 하늘이 열리고를요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씁니다. 스키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스키조는요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쪼개다, 가르다. 자, 여러분 하늘이 열리다. 어떤 어감과 느낌이 오십니까? 하늘이 열리다. 우리에게 열린 건 맞아요. 우리 어감은 그게 맞거든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희망. 좋아요. 뭐라고?
멸망? 또요. 하늘이 열린 어떤 느낌이세요? 신비로움. 뭐 좋습니다. 시작. 햇살. 이건 지금 우리 느낌이에요. 우리 느낌.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스키조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겼다 그러죠. 그 휘장이 뭐냐면요. 약 두께 10cm짜리 천이에요. 10cm짜리 천. 천인데 그 휘장의 역할이 뭐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 휘장 아니에요.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자 찢겨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네, 그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열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스키조라는 단어를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게 열리는구나.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마누엘로 느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휘장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셨는데 하늘이 찢겨서 이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 즉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유대인적 감성도 있지만 헬라인의 감성도 있죠. 오래 살았으니까. 특히 거기 2세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들에게 이 스키조는 어떤 의미냐? 그들에게 스키조는, 자, 이게 고대의 세계관이 그림이. 여기 보면 스올이라고 있고요. 그레이트 딥이라고 시면. 시면은 지옥에 가까워요. 그리고 스올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옥에 가까워요. 그 여기가 현상계고요. 저 위에가 이데아, 천국이에요. 간단하게. 플라톤 철학 아시죠, 이거? 고대 플라톤. 그리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보면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 하늘 이데아와 현상계 사이엔 장막이 있대요. 그 장막을 이 하늘 장막 때문에 이데아의 진리가 이 땅에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헬라 철학에는. 그런데 그 이데아의 신이 우리 인간이 불쌍해서 하늘 장막에 구멍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해고 달이고 요 조그만 것들 있죠. 요건 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두운 이데아 장막에 낮에는 해로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고 그리고 밤에는 달과 그 별 틈으로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저기 이데아의 빛이 이 땅에 조금씩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찢기고는요, 바로 이 하늘 장막이 있죠. 하늘 장막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데아와 여기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하늘 장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스키조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로 통합되었구나. 즉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구나. 그런 관점을 가져와요. 이게 스키조라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걸 누가 썼게요? 마가가 썼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설교했어요. 마가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엄청 잘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 이거지 하고 바로 갖다 쓴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감성도 있겠고 2세대, 3세대 애들은 다 헬라인 감성일 거잖아요. 이거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 이제 더 이상 하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다. 하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가 마태복음의 서론이에요. 마태복음의 서론. 자, 서론을 정의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시에요. 왕이시다.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왕이었고, 그리고 그 오시는 과정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웠어요. 왕이면 왕궁에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막 죽을 뻔도 하고 쫓겨도 다니시고 막 저기 이상한 데서 태어나시고 힘들게 태어나셨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디아스포라 열매를 사용하셨어요. 누구요? 동방박사. 디아스포라 열매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예수님 자체도 디아스포라였고요. 세례 요한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시즌 오프됐다. 하늘이 열린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즉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나 예언자한테 가든가 성경을 보든가 아니면 어딘가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늘 은혜가 하늘이 쪼개짐에 따라 우리에게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늘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열린 하늘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은혜의 사람이네, 이걸 느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서론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역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 완전한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일을 할 때 정말 예수님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늘 문이 열린 자답게, 열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다가 또 마지막 그날에 하늘나라 가서 또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린 하늘문으로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 나누며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난주 중고나눔장터 이제 5회째 되다 보니까 의외의 분들이 많이 오셔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준비해 주신 청년들, 장녀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할 거고요. 네, 2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1년에 한 번 할 거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가 5회까지 오다 보니까 소문이 좀 났는지 벌써 지난주 끝나고도 계속 기부가 들어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홍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수아 형제는 무사히 잘 들어갔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살짝 눈물을 흘리며 뛰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 조금 쉬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있대요. 네. 일주일 안에 안 돌아오면 적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최선화 집사님 신방 잘 했습니다. 그 둘째가 지금 되게 건강하긴 한데 언제 그 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연락해 주세요. 지금 직장도 휴직 상태이지만 곧 그만둘 거고 아이 케어하는 데 전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뭐 오셔도 되는데 네,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네. 그리고 찬양단은 6월 6일 날 밤 6시에 모여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의원 집사님과 어종석 집사님께서 블로그와 유튜브로 또 저희 중고나눔장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단톡방에 링크 올리는 거 보셨죠? 정의원 집사님 거 어젯밤 기준으로 벌써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게 잘 하셨더라고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6월 8일 대한민국 인천가요제라고 합니다. 인천가요제, 거기 3회 인천가요제인데 본선 진출 1차에 예선 통과하시고, 근데 아직 몇 시에 공연하시는지 시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공연 시간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응원단들
행운권이 있는데 1등이 대형 TV래요. 네, 그러니까 꼭 가능하신 분 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어린이대공원, 인천대공원.